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우리 하루빨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깜깜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 소리에 기도 시선도 항상 향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아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공급하고 함께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 만나지 못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은 야고보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을 향기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그냥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날씨는 춥고 코로나로 아주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빛된 주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와 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어 가는 이 세대에 나 아닌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구별된 생각과 살리는 말과 선한 행동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문고원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학생들의 영과 혼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흔들리는 친구들을 다시 주님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과 멀어진 학생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아버지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려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문구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얼어 죽지 않고 용케 다들 잘 살아 계신가요? 네. 정말 최악의 추위를 기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눈도 엄청 내리고요. 그 오후 2시에서 3시 제일 따뜻해야 할 시간대에 영하 10도를 기록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혹독한 추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예배를 녹화하는 오늘 토요일, 제가 토요일에 예배를 녹화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려고 집에서 딱 샤워기를 들고 이제 샤워를 막 하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발밑을 쳐다봤어요. 물이 안 내려가요. 욕실에 물이 철렁철렁해서 배관이 얼어붙은 건지 아예 물이 안 내려가서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대충 머리만 감고 냄새 안 나죠? 샤워는 못 하고 왔습니다. 머리만 감고 왔어요. 아유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꽁꽁 얼면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겨울이 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살을 내는 듯한 이 추위를 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겨울에 집안에 있으면서 추위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집안을 따뜻하게 할 수 없어서 이불을 둘러싸고 덜덜덜 떨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숙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얘기죠.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겨울이 왔는데요. 집에 연탄이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쌀도 없고 딱 연탄 한 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그 연탄 한 장으로 온 식구가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인집 식구들이 발견해서 목숨을 건졌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송파 세모녀 사건 알고 계신가요? 2014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탈락돼서 살 길이 막막했던 세 모녀가 남은 전 재산 70만 원을 주인집에게 방세와 공과금으로 드린다는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충격을 받아서 급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이 이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말 웃긴 게 개정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게 송파 세모녀가 다시 살아 돌아오신다고 해도 여전히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송파 세모녀가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서 예를 들었지만요. 거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사기를 당한 사람들, 사업이 망한 사람들,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가져서 일을 못하는 사람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가난을 경험하고요. 그 가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노숙자, 독거노인 분들 같이 자립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가난과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갑자기 추위와 가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7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요, 성경책에서 굉장한 구절이에요. 정말 굉장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요, 처음 부분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거 빼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동사들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총 7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가 뭘까요? 보고. 자, 두 번째 동사가 뭘까요? 듣고. 세 번째 동사가 뭘까요? 알고. 네 번째는 건져내고 그 전에 내려가서 그 다음에가 건져내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여 그 다음에는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7개의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7개의 동사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모습들이에요. 동사잖아요. 동사. 움직이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바로 저 모습들인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힘듦을 보고 계신데요.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근심들을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 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시지만 지금 2021년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모습들은 못 보고 못 듣고 계실까요? 아까 제가 송파 세모녀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2014년에 송파 세모녀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못 보고 못 듣고 계셨을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못 보고 못 듣고 계실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산덕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8절의 동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신대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밖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어디론가 데려가시는 곳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 좀 다닌 친구들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렇다면 과연 2021년 현재는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울부짖음과 근심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일도 똑같이 지금 2021년도에도 하셔야 되잖아요.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일 안 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작년 2020년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있어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좀 더 나은 자리로 데려가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요, 먼저 성경부터 조금 더 볼게요. 성경. 자, 이번에는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는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시죠. 자,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이 또 나왔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방식, 누군가를 보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보내시듯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과 함께 하세요. 혼자 하지 않으세요. 같이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혹시 작년 2020년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있나요?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사람을 향해, 그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가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본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요, 혹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와서 위로와 힘이 되어줘서 고마웠던 경험, 아니면 내가 먼저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에게 힘이 되어줬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2021년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21세기의 또 다른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빛이 있으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요, 지금 2021년 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는
이상하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못 지나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함께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혼돈하고 공허해 보이지만요, 여전히 빛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교회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고 욕을 하지만 여전히 사람과 자연을 향한 관심과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훨씬 자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요일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고 하지만 진짜 기독교인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참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막 활동하시는 모습, 평상시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활동이 이상하게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잘 기억이 안 나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쉽게도 내가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활동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서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가진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21세기의 모세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내 욕심 채우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이 회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요. 여러분 지금 학생으로 살면서, 중고등학생으로 살면서 학교생활 너무 힘들죠. 여러분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주변에 이 하나님의 치유하는 그 손길을 갖다가 배달해주는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점점 내 주변에 하나님의 활동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한들교회 청소년부 학생과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안타깝게도 경쟁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남들 도와줄 시간에 내 것부터 챙기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하는 일, 그런 일 하면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네 할 거 하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요,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요, 내 돈이 들어가요, 내 열정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도 힘들어져. 그래서 다들 꺼려해요. 다들 그냥 일단 나부터, 일단 내 공부부터, 일단 내 대학부터, 일단 내 직장부터, 일단 내 결혼부터, 일단 내 자식부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니,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해 줄게. 너가 하나님의 일에 네가 함께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들은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그냥 가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혼돈과 공허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빛이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을 믿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을 믿고 한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다가가서 말이라도 건네보세요. 근데 이 말 건네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겠죠. 왜냐면 이거를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면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라서 금방 지쳐요. 내 시간 뺏기지, 내 돈 뺏기지, 내 열정 뺏기지, 나까지 같이 우울해지고 축축 처져요. 그래서 에이씨 하고 그냥 다 때려치거든요. 내 거 하고 말지. 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나한테 모든 자원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믿고 저 사람한테 가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같이 기도문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가서 빛을 비춰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함께 한다는 말씀 믿고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작게나마 빛을 비춰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와 힘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한테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요. 이상하게.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기한 거. 만약에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설교를 들은 산들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분들께서 먼저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우리 청소년부 전체가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먼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였어.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제 더 이상 지나치지 않고 기도 딱 하고 하나님 힘주세요 기도하고 딱 갔어. 이 일들을 청소년부 전체가, 학생들과 교사들 전체가 딱 스타트를 했다고 시작해봐요. 그 혜택을 누가 먼저 보냐고요? 내가 먼저 봐요. 내가 먼저 봐요. 이상하죠? 나는 힘든 사람에게 움직였는데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와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학생들과 교사분들 모두가 서로 힘든 사람 어디 없나? 어디 아파하는 사람 어디 없나? 유심하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이러고 있으면 막 달려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뭐 기도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맛있는 걸 조금이라도 사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나게 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을 지나치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우리 안에서. 결국엔 그 혜택이 나에게 오고요. 나를 포함한 청소년부 전체 모두가 하나님의 건져내시는 일, 치유하시는 일, 회복하시는 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일을 우리 청소년부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게 배웠는데 전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가 핵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믿고요. 올 한 해 우리 산들교회 청소년부 모두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보고 듣고 알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년을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에 진짜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된 우리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심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산도교회 청소년부 학생과 교사 모두가 이번 2021년 한 해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많은 이들에게 작게나마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 모두에게 천국의 삶이 임하는 그런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찬양을 또 한 곡 가져왔어요. 한 곡이 아니고 두 곡인데 두 곡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곡은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알고 계신가요? 가사를 보면요, 처음에 이런 가사가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혼돈하고 공허한 시절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다 경쟁 사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먼저 알고 경험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누리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성령님 지금도 사실 저부터도 너무나도 힘들고 아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주님께서 이렇게 아파하는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 제 안에 먼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사오니 하나님 제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나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삶을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라고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허무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주님 먼저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아버지 아파하는 마음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시고 아버지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보내주셔서 아버지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나만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나의 주변이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다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천국이 임하는 삶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했던 기도를 찬양으로 바꾼 그런 아주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 알고 계신가요? 소원. 잠시만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을 알고 계신가요?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이제 그 후렴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저는 그 다음 가사가 아주 더 확 꽂힙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볼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가길 원하네. 하나님,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삶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네 주님, 저와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고 있는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기 원하며 그 힘을 하나님에게 공급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 영상을 보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는 매주 일요일 10시 45분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고, 항상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겨울 동계 수련회를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련회를 할 수 없고 랜선으로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1월 18일, 19일에 있는데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에게 문의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일정이 저희가 따로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 아니면 담임 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원하시는 학생들은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이쪽 신학대에서 교재와 간식을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와